네, 오늘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반쪽만 주시면 반쪽이 좋은 것이다. 반쪽만 주시면 반쪽이 좋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또 다윗을 추대했고 다윗도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당연하다, 이건 뻔하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애매할 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된다 싶으면, 이제 누구나 다 얘기 이제 뻔하잖아, 이제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문제는 기도도 멈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야, 그런 것까지 무슨 뻔한 것까지 기도하냐, 여지껏 기도했으면 됐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뻔하다고 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상식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그동안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끝까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묻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다 와서 정말 애써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이러지 않겠어?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닐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상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확실합니까? 하나님,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고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랬을 때 신앙생활, 믿음이 생활이 되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다 와서 이제 하나님 비키세요. 여기부터 내가 알아요. 이거는 뻔하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여기 무슨 변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제치고 내가 앞장섰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을 때, 그때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 마차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마차 아시죠? 말이 끄는 그 마차라고 하는데, 마차는 항상 말이 앞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차가 야, 거의 다 왔어, 이제 말로 비겨, 그리고 마차가 말을 앞지른다라고 하면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지요.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항상 마차는 말보다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앞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느질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바늘이 먼저 가고 뒤에 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실도 야, 이건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실이 먼저 가려고 했을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순서가 뒤바뀌고 이 순서가 어그러지면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믿고 그 믿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가시고 나는 그 하나님 등 뒤에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것, 이런 신앙생활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마지막 부분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정말 잘한 게 뭐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대답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때로는 이게 아리까리할 때도, 헷갈릴 때도, 모를 때도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갔지요. 잘한 건 뭐냐? 마지막 누구나 다 다윗이 왕이 된대요. 그 순간까지도 다윗은 흐트럼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확인받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왕궁으로 가라고 다들 길을 열어주는데, 왕궁에서 다 나오기만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내가 왕궁에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뻔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왕 시키려고 그렇게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 다윗 네가 왕이다 라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또 뭐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너무나 뻔한 건데. 다윗이 잘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되면 이제 왕궁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게 될 거라고, 왕궁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왕이 왕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까지 묻습니까? 그런 거 안 물어도 그냥 왕궁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살던 수도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수도는 기브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한참 후에 거기에서 그 궁궐을 짓고 수도를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의 왕궁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왕이 됐으면 왕궁에 가서 취임식도 해야 되고 또 신하도 임명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빨리 오세요. 여기서 이제 왕 취임식 해야 됩니다 라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휩쓸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잘한 게 뭐냐? 끝까지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이 다 오라고 하는데, 다 왕궁에서 잔치 준비하는데, 취임식 준비하고 내가 가기만 하고 왕관만 쓰면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왕궁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내가 기브온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고, 아니면 다른 데 갈 데가 있나요? 그 당연한 것도 묻더라는 거예요. 2장 1절 오늘 이렇게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의아하죠. 아니, 헤브론이요? 헤브론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남쪽 맨 끝에 있는 작은 그 지방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대답이 나올 때, 만약에 다윗이 아유 뻔한 거지 뭐, 그리고 묻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다시 그 원래의 왕궁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얼마나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하나님도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브온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때부터 공든탑, 그렇게 쓰고 힘들게 쌓았던 공든탑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 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새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 먼저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됐는데 항상 꼬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마지막 순간에요, 바늘 놔두고 실이 달려들어서 그래요. 말이 실컷 달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야야 놔둬봐, 이제 내가 마차 혼자 갈게. 그래서 뒤죽박죽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간증문을 살짝 읽었는데 또 어떤 집사님의 간증문이더라고요. 이분이 그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그 영업부에 있는데 그 해외 영업부였답니다. 그래서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대요.
그 출장을 많이 다니고 회사가 바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신앙의 뜨거움도 없고 모태 신앙이긴 했는데 그냥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되면 말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앙생활이 뜸해지고 교회 가는 횟수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이제 외국 출장 계획이 있었대요. 이때도 뭐 평상시처럼 짐 챙기고 그래서 외국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이 본인이 뭔가 착각을 해서 그 비행기를 놓쳐버렸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난리가 난 거죠. 너 이 시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가 그 비행기 못하면 어떡할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이 굉장히 싫었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래요. 자기에게 화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어긋나면 어떡하나 뭐 두렵기도 하고 자책한 거죠. 도대체 내가 정신이 나갔나? 출장 한두 번도 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 비행기 착각을 해서 내가 그 비행기를 못 탔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경질이 나고 화가 많이 나 있던 상태에서 잠시 보니까 뉴스 속보가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추락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1989년 서울에서 리비아로 가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그 트리폴리 그 항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비행기 한 사람 못 탔는데 그게 자기였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냥 비행기 아무 생각 없이 타고 출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었는데 야,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비행기 사고 이후에 이분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문 밖에 나가도 기도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도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일을 해도 기도해야 되고 먹을 때도 하나님 피 주신 거 먹고 건강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삶이 완전 기도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당연한 게 어딨고 내 인생에 안전한 게 어딨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비행기가 아니라 뭐래도 그냥 사고 속에 얼마든지 큰일을 당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고 사람이 신앙이 변화됐대요. 근데 이분이 참 사는 게 다이나믹합니다. 그 지방에 한 7년 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 갔다가 이제 새벽에 서울로 올라오던 길이래요. 이게 2006년이었는데 2006년에 그 새벽에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막 오는데 안개가 짙어서 자기가 차를 좀 천천히 운전을 했답니다. 1차선을 타고 천천히 운전하는데 그런 차들 있죠. 빨리 가라고 바짝 달라붙는 차. 그 평상시 같으면 신경질을 내서 뭐 그랬을 텐데 그날따라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아유 바쁘신가 보다 비켜드려야지. 그래서 2차선으로 이렇게 비켜줬대요. 근데 그 차가 막 가면서 자기 앞에서 앞차를 들여받았더라는 겁니다. 안개가 끼고 그러면서 뉴스에도 속보로 나는 20중 추돌 사고가 나서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자기가 그 사고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그 뒷차가 자기를 들여받고 그래서 꼼짝없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더라.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기도하고 나오길 잘했다. 딱 그 생각이 전부 들더래요. 비행기가 떨어질 때는 야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차가 추돌아 자기 눈앞에서 차가 추돌하는 그런 사고를 볼 때는 정말 기도하기 잘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강력하게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이분이 계속해서 간증하고 다니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 안전하게 사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안전한 거 하나도 없고 우리 삶에 당연한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눈뜨고 하루를 살아가고 특별히 2025년 새해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제가 다윗을 가만히 보면서 야 다윗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뻔한 것, 어떻게 그렇게 당연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헷갈리는 게 많잖아요. 다윗보다 훨씬 더 명확하지 않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에 우리는 그러나 너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확실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2025년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무슨 기도? 새벽 기도. 여러분들 더 많이 참석하시라 시간도 5시 반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바꾸는 거예요. 헷갈리는 게 많으니까 그냥 줄기차게 5시 합니다. 계속해서 5시 하는데 이번에 저 나름대로는 큰 결심을 한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좀 자신에게 또 불편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어차피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4시 반에도 하실 거죠?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3시 반에도 하실 거죠? 해볼까요? 5시 반에 여러분 더 많이 다 참석하시면 제가 3시 반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늘 강조하잖아요. 왜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가 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루에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확실한 것도 다윗은 기도했을 때 우리는 정말 명확하지 않잖아요. 내일은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하루. 이런 2025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참 멋있는 게 뭐냐면 기브온 갈 줄 알았는데 헤브론으로 가래요. 근데 헤브론은 아니거든요. 내가 왕인데 저 시골 총동네 그것도 유다 지파 사람들만 있는 거기에 왜 가라고 그래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아닌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된 게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왕이라고.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그 왕궁으로 안 가고 왜 저 시골 동네로 가라고 하느냐?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됐으면 왕궁에 가는 거죠. 왕궁에 가서 이제 왕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요, 당시 굉장히 작은 지방 소도시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글로 순종해서 가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야, 저거 반쪽짜리네? 그러는 거예요. 저 반쪽짜리네? 그래서 4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유다 족속, 12족속 중에 하나인 유다 족속의 왕밖에 안 됐네 라고 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반쪽짜리도 아닌 거예요. 내가 기다린 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럼 누구나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왕궁의 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신지 뭐가 아까워서인지 거기 가지 말고 너 저 총동네 가 있어라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지금까지 많이 살펴왔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참느기가 많았고 얼마나 인고의 세월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요. 기브온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놀리는 거예요. 야, 뭐 저게 왕이냐? 유다 족속이 추장 정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반쪽짜리 그런 왕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입장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성에 차겠습니까? 아니 반쪽이 뭐예요? 막 이럴 거예요. 뭐 이게 뭐예요? 이거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고 왕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우리 그럴 때 많이 실족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 우리는 다 채운 상태에서 내 계획 속에서 일이 하나씩 척척 진행되는 거 이것을 얼마나 선호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반쪽이에요. 이거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스라엘 왕하고 시원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주세요. 뭔가 아쉽게 주시고 반만 주시고 아니면 반에 반만 주실 때에 그러나 다윗의 결론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반쪽만 주실 때 그만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어서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반쪽만 주시면 반쪽이 지금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반쪽만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 때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반쪽을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100% 꽉 채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 할게요. 내가 감사할게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뭔가 할 때에 그냥 반쪽에 반쪽, 이게 거슬리고 저게 안 되고 이게 채워지지 않고 내가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을 때에 나 좀 이따 할게요. 우리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아직 내 때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거부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했을 때 반쪽만 주시는 그런 다윗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왜 반쪽만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게 그게 은혜지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섬기는 그 유정욱 사모님이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되게 훌륭한 분이고 또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사모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자선적인 그런 수기를 쓰셨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열심히 자기 깐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숙자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함께했던 그런 동역자 부부가 계셨대요. 근데 일하다 보면 서로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잖아요. 틀어지면 이제 끝나고 뭐 서로 갈 길 가면 되는데 그 미연정이라고 그런지 어떤지 이제 이 두 부부가 앙심을 품고 그 A4 5자리 그 용지에다가 투서를 써서 관공서에 보냈답니다. 그래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다 짜내서요. 저 사람이 사모인데 그 노숙자 사역을 방지해가지고 노숙자 등쳐먹는 사람이라고, 자기 사가지 사역 채우는 사람이라고, 저 못된 사람이라고, 저 뒤져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10년 넘게 저 사람 비리를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투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 당시에 그 유정호 사모님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가슴에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애쓴다고 애썼는데 그 인간적인 배신감도 들고 자괴감도 들고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당시 유정옥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핍박받는 거 얼마나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 거 얼마나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 내가 다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못 참는 게 뭐였냐? 억울한 거는 정말 못 참겠더래요. 억울한 거. 내가 안 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목사 사모가 저거 돈 떼먹었다고, 목사 사모가 알고 봤더니 정말 뭐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중 사모가 나 이제 안 할래요 그랬대. 내가 안 할 거예요. 내가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돼서 사람들이 내 결백을 인정하고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면 그때 하나님 나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것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래서 그 막 법원에 찾아가면서 또 법적인 고소를 막 하려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면서 잔뜩 화가 난 상태에서 두고 봐라 뭐 그러고 있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들리느냐? 야, 너 그렇게 억울하냐?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럼 하나님 억울하지 안 억울해요? 그것도 대답도 했대요. 그래서 억울해서 너 이제 더 못하겠냐? 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 안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나 이거 해결하고 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 깜빵 보내고 내 결백 다 주장하고 그리고 다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마지막 음성이 뭐냐? 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억울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비천해져요. 얼마나 상처받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 이거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죽어요. 그 십자가에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야 니들 달로 와봐. 막 그리고 고소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 질게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것은 억울한 대로 또 힘든 건 힘든 거대로 상처는 상처대로 그렇게 반쪽도 아니죠. 다 허물어진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자존심 상한 거 억울한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가 100%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그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잘못이구나. 반쪽이 아니라 하나만 남았어도 내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진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 다음에 모든 것들이 해결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할게요 라고 했는데 이게 내 교만이었구나.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그냥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대로 오해받으면 오해받는 대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시비 걸면 시비 거는 대로 방해하면 방해하는 대로 그 반쪽을 가지고 그냥 묵묵히 자기의 사역을 감당해 갔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참고 때로는 그냥 넘기면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반쪽을 하나씩 하나씩 은혜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투수했던 두 분이 정말 용서를 구하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고 그래서 지금도 그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사모님에게 정말 그 오른팔 왼팔처럼 평생의 그런 동지와 사역을 지금 이분들과 같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쭉 이야기를 썼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때 그 능력, 그때 그 억울함, 그것을 참지 못했다라고 했으면 하나님 주신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겠구나. 끝까지 가지 못했겠구나. 그러면서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뭔가 다 채워지면 난 그때 할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거든요. 뭔가 모자라게 하시고 뭔가 정리 안 되게 하시고 때로는 뒤죽박죽되고 그러나 그럴 때 이게 뭐야 이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게 저였던 것 같아요. 아니 시키시려면 다 채워주시고 멋있게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왜 하나님 반만 늘 채워주시는데요. 이 반 갖거나 못해요 나가면서 주저앉을 때가 저 또한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거 반쪽짜리잖아. 저거 뭐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저거 유다 족속의 왕밖에 안 됐네. 너 그러려고 여태까지 기다렸냐? 그 모든 수모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순종해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7년 6개월을 보냅니다. 온전한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7년 6개월의 이것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7년 6개월 만에 길을 열어주셔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그 왕이 된 이후에 정말 이스라엘의 대성군이 되죠.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런 다윗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내가 이 꼴 보려고 이때까지 참았는지 아세요? 다 채워주세요. 이거 갖고 내가 성이 찹니까? 이거 갖고 뭘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다. 하나님 앞에 대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성에 찰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되신 분이 없잖아요. 건강이 해결 안 되거나 자식 문제가 해결 안 되거나 경제력이 해결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반이 뭐예요? 4분의 1밖에 안 채워주셨을 때에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뭘 해요? 내 생각에는 다
다 만땅 뜨고 채워주셔서 그거 가지고 힘차게 에너지 있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반만 채워주실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의 환경이 또 여러분 자신이 채워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반만 채워주신 그것을 절대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뭘 잘했느냐? 그 헤브론에 가서 반쪽짜리도 안 되는 그 왕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맞죠? 하나님 여기 오라는 거 맞죠? 그래 맞다. 그럼 그냥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사역을 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훈련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결과가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을 시작했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반쪽짜리로 시작해요. 눈 때문에. 그죠? 차량은행도 가다가 그냥 돌아오고 어수선하고 어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교 내용과 또 교회에 오시는 출석하고 딱 맞아떨어게 하시는지. 그러나 온 우리가 합심해서 또 열심히 기도할 때에 2025년이 끝날 때에 여러분 빈자리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쪽이면 어때요? 반쪽만 주시면 그 반쪽 갖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 반쪽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반쪽이 좋으니까. 왜요? 그 나머지 반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니까. 그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채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거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없어서 야 미안하다 나 반밖에 준비 못했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그만큼이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반쪽 없다고 반밖에 안 채워졌다고 우리가 새해부터 힘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 가지고 내가 나이가 벌써 훌쩍 넘었어요. 건강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재주도 없어요. 뭐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반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의 인생의 결과를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통치했던 것은요. 요만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몇 배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보고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어차피 내 인생 지어가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 2025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